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11절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개의 책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두 개의 책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책 종류가 권수가 아니고 책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두 개의 책.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요. 여기 보니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 있고 또 여러 책들이 펴졌는데 그 여러 책들은 행위를 기록했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죠. 책들에 펴졌고 그 책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있고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다라는 두 가지의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그죠? 생명책이 펴졌으니 다른 생명책은 한 권인데 행위책은 여러 권이에요. 책들이라고 여러 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생명책은 이름만 기록하는 거니까 한 권이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행위책은 각 사람의 행위를 그 사람이 80년 살고 90년 살고 100년을 산 그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시간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때문에 책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죽은 사람부터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그래요? 80억이다 그래요. 80억. 우리는 옛날에 60억 생각했는데 지금 80억이 넘는다. 80억. 그러니까 80억의 각 사람의 행위를 하나하나 그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 다 기록하려니까 행위책은 여러 권위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졌고 생명책도 있더라는. 그러니까 이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과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은 이 세상에 있는 이름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천지는 이 생명책에 자기들의 그 교적부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 이 생명책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생명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의 그 본부, 과천에 있는 본부에 거기에 생명책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의 생명책이 또 행위책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솝의 우화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어보았죠.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라는 여러분 글을 알고 있죠. 개미는 겨울이 다가올 것을 예비해서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도 땀 흘려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반면에 배짱이는 다가오는 겨울은 관심도 없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뭐가 왔어요? 추운 겨울이 왔어요.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개미처럼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곧 내가 늙었을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후에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후 대책, 내가 늙었을 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노후 대책을 있고, 또 하나의 대책은 죽음 후에,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대책이 있는데, 노후 대책보다 죽음 후의 대책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죽음 후의 생각, 우리가 언젠가 떠나겠지만 죽음 후에 일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끝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하고 사람은 생각하죠. 죽으면 자신의 존재,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면 더 이상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겪었던 그 모든 괴로운 일들이 더 이상 겪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려요. 왜? 내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게 힘들지만 끊어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더 이상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고 괴로운 것을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과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으면 없어지는가? 육신이 없어지면 나라는 존재도 같이 없어지는 것인가?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라는 이 육신이 없어지면 나라는 존재도 육신과 함께 없어진다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죠. 하지만 인간은 죽음으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죽음 후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따라해보자. 사람은 죽음 후에도 존재한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에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육신에 살아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오죠? 죽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죽음은 없어진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겠죠.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다는 것은 육신은 죽었지만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은 없어진다고 한다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데 무슨 심판을 받겠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육신은 죽어도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죠. 육신은 죽어
육신은 후로 돌아가 없어질런지 모르지만 나라는 존재는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은 자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죽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존재가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그 사람의 우리가 영혼이라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그대로 있다 살아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앞에 22절을 볼까요? 자, 22절 앞에 22절 말씀 보면서 자,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 거지 나사로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면 천사가 데려갈 수가 없죠, 그죠? 죽어 없어진다면 천사가 나사로를 데려갈 수가 없네요. 죽었는데 뭘 데려가요? 육신은 죽었지만 죽었다고 해서 나사로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지만 그 육신 안에 있던 나라는 존재,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천사가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부자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죽었는데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그런 지옥에 갔어요. 거기서 뭘 받고 있다고요? 고통 중에라고 하는 고통 중에. 부자가 죽어 없어진다면 고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부자가 죽으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겠어요. 그리고 부자가 눈을 들어 뭘 봤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이라는 낙원에 앉아 거기서 품에 안겨 있는 걸 봤어요. 죽어 없어진다면 나사로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불못에서 고통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불못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나사로를 보았다는 것은 부자는 죽었지만 그 부자의 존재는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죽으면 나는 죽으면 없어지는가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은 죽지만 자신은 살아 존재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기도로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 23장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신데 육신은 죽지만 죽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기도라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없어진다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말은 육신은 죽지만 자신의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자신의 육신은 죽지만 자신이 존재가 죽지만 살아있음을 스데반 집사님도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죽어 없어진다면 내 영혼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한 것은 나는 죽어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 살아있다는 그런 걸 믿고 그래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그의 존재는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는 이 세상에 오지 못할 뿐이지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다라는 말에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죽음 후에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어서 기쁨도 맛보고 고통도 맛본다라는 거죠. 죽음의 끝이다고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죽음은 끝이다고 믿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렇게나 살겠죠. 죄 짓고 살고 방탕하게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거예요. 왜요? 죽음은 끝이니까.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은 내 존재, 죽음은 내라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내라는 존재가 없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살았을 때 먹고 마시고 죄 짓고 막 살자는 거예요. 죄 짓고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심판도 없어. 심판도 없는데 죄 지면 어때? 방탕하게 살아가면 어때? 죄 줘도 나가 죽으면 없어지는데 심판이 없는데.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믿으면 사람은 죄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게 돼. 아무렇게나 살게 돼. 왜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기 전에 이 땅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장 12절 말씀 앞에 볼까요?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나갑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사람이 죽어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없어지고 살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동물은 죽으면 그 존재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다른 모든 동물과 식물은 죽으면 다 사라져 없어지는데 왜 인간만큼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죽은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라.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도 계속 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세 번째 줄부터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2절에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3절 마지막에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일까? 심판하는 그 근거가 뭘까? 바로 그것은 죽은 자의 뭐라고요? 행위라는 거죠. 죽은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 그의 자기 행위를 따라, 그리고 13절 끝에 보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계속해 존재하게 하시는 건데, 그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 기준, 근거는 행위라는 거죠. 어떤 행위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행한 행위.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려면 그 사람이 살았을 때 그의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놔야 되죠. 기록해내야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바로 무슨 책이라고요? 행위책이란. 행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행위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생명책은 아까 한 권이지만 행위책은 여러 권이라 그랬어요. 생명책은 이름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한 권이지만
행위책은 수십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마다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기록하기 때문에 여러 책이다라고 했어요. 그 행위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행위를 가지고 죽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는다는 게 가능할까? 한 사람이 80년, 90년, 100년을 사는데 그 사람이 시간마다 행한 모든 그 언행을 다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인구가 지금으로 한 80억이나 인구를 다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옛날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하다는 게 가능한 걸 오늘의 과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언행이 다 길에 나가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뭐예요? CCTV예요.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이나 전화에 부착한 이치 추적이에요. 그죠? 휴대폰에 이치 추적을 설치해 놓으면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CCTV는 여러분 상가에도 있고 건물에도 있고 그리고 골목에도 있고 거리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다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모르는 곳에 CCTV가 다 있어갖고 아무도 못 보는 줄 알고 내가 행하지만 다 차가다 다 말과 행동이 다 기록이 돼갖고 그게 나중에 죄에 붙잡히면 그게 근거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의 행동이 다 CCTV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공중의 이성들이 다 사람들이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저 숨어 있는 거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다 이성이 찍어서 보여주기도 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과학의 이런 여러 가지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 언행, 말과 행동, 모든 언행,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 과학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물며 사람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행위를 기록한다면 얼마나 더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행위를 기록하신다면 정확하게 빠짐없이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과학도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하고 다 저장해 놓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언행이 살아있을 때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그 기록한 행위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죽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도 심판하겠지만 죽어서 나의 모든 내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우리 죽은 사람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행위책에 기록된 모든 행위록을 다 펴놓고 거기에 기록된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행위가 살아있을 때 기록이 되고 그리고 죽은 후에 내가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해야 되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행위에 대한 심판은 벌마 주는 심판이 아니고 상을 주는 심판도 같이 있기 때문이죠. 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못에 던지는 그런 벌만 주는 심판이라 아니라 그 심판에는 상급을 주는 심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한다면 죄 짓는 일이나 부끄러운 일은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실 수 있는 선한 일과 그리고 칭찬받은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도 다 같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행위가 상 받을 만한 행위보다도
벌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문제는 우리가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행위는 상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벌 받을 만한 나쁜 일을 행한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자신들 그렇잖아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고 하는 책을 쓴 김상호 장로님이 있어요. 김상호 장로님.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는 책을 쓴 김상호 장로님이 천국과 지옥을 그분이 쓴 책이죠.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천사와 함께 천국에 가서 뭘 보게 되냐면 여러 가운데 뭘 보게 됐냐면 구제와 선행의 창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향한 구제와 선행 창고를 구경하게 됐대. 천사. 이거 이제 환상 중에 가서 이제 천국을 보고 보고 온 얘기를 쓴 거죠. 자, 하늘에 있는 구제와 선행 창고를 구경하게 됐대. 쭉 다른 사람의 사람들의 각 사람의 그 창고를 쭉 구경하다가 이제 자기의 창고를 보게 됐다네. 김상호 자기의 구제와 선행 창고를 이제 보게 됐대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그 자기의 구제와 선행 창고에 뭐가 있는가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양말 한 컬레 그리고 빈 가마니 몇 개가 있더라는 거. 양말 한 컬레 그리고 빈 가마니 몇 개가 있더라는 거야. 그걸 보고 부끄러워서 물론 이제 환상이지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는 거야. 자기의 그 구제와 선행 창고를 딱 열어줄 때 뭔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들여다봤더니 양말 한 컬레하고 빈 가마니 몇 개가 있다는. 그게 뭐냐면 양말 한 컬레가 왜 거기 있느냐?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뭐 천국에 양말 한 컬레면 필요해서 상을 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양말 한 컬레는 왜 거기에 있을까? 그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자기 딸을 데리고 이 김상호 씨 장로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옆자리에 앉은 성도님의 딸이 양말을 안 신고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성도의 딸이 양말을 신지 못하고 떨고 있는 걸 보고 자기 딸의 양말을 벗겨갖고 그 성도님의 딸에게 양말을 신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말이 선행 창고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가마니는 왜 있느냐? 이분이 추운 날, 겨울에 추운 날 빈 가마니를 몇 개 짊어지고 가다가 다리 밑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거지를 보고 빈 가마니를 던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기록돼.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게 이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제가 적었냐면 우리의 선행은 적다는 거죠.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일은 적고 나머지는 다 벌 받을 일만 우리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과 칭찬은 몇 가지만 받고 책망과 벌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을 받고 칭찬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상과 칭찬을 받는 몇 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내가 벌 받을 많은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게 더 크거든. 상 받는 건 몇 개보다 벌 받을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벌 받는 결과가 뭐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내가 상 받을 건 몇 가지 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내가 벌 받을 일을 더 많이 했는데 그 벌 받을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오늘 읽어볼까요? 15절 마지막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죽은 후에 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내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내가 죽은 후에 내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날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행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위에 나의 착한 일과 선행이 기록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받을 일을 우리가 많이 하도록 힘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벌받을 수 있는 죄 짓는 일이나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날마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보면 칭찬받을 것보다도 벌받을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벌받을 일을 많이 하면 그 결과, 심판의 결과가 뭐라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상받을 일을 몇 가지 했지만 그 몇 가지 한 것보다도 벌받을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야. 내가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울이 기울어져서 불못에 던져진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못은 어떤 것이에요? 불못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흔히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래요. 근데 그 불못에 던져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세토록 거기서 불로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불못에 던져지면 그만이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불못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못은 뭐 얼마만 몇 시간 동안 거기서 불로 태움을 받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 때문에 다 불못에 던져지는가? 우리 행위책에 기록된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벌을 주고 심판해요.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못에 다 던져지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운명, 어떤 사람은 불못에, 많은 사람의 대부분 사람들 불못에 던져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두 가지의 운명으로 바꾸는, 두 가지 운명으로 갈라놓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고 불못에 가게 하는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 사람은 대부분 죄를 되어 다 불못에 가지만 그렇다고 다 불못에 가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성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느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1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어느 책에 기록되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불못에 던져지지 않은 사람은 다 행위에 기록된 그 책에 의해서 벌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행위처와 상관없이 행위책에 기록된 그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명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을 기록한 것이 생명책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록에 기록된 나의 선한 행위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내가 행한 선한 행위보다 내가 행한 나쁜 행위가 더 많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서는, 선한 행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행위록에 기록된 책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행위록에 기록된 나의 나쁜 행위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쉽게 말하면 벌 받을 나쁜 행위는
벌받을 나쁜 행위들은 행위록에서 하나님이 다 가리워주는 거야. 다 가려. 내가 살면서 행한 모든 나쁜 행위들, 불못에 던져질 모든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의 모든 행위록에서 불못에 던져질 모든 행위들을 다 하나님은 가리워주는 거야. 가려주는 거야. 그리고 상받을 일만 행위록에 남게 만드는 거야. 그런 행위를 펼칠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그 행위록을 펼치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받을 일, 선한 일과 선행과 그런 일, 칭찬받을 일만 거기에 행위록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급 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 내가 불못에 던져질 많은 그런 행위는 다 하나님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상받고 칭찬받을 그런 선행만 행위록에 남게 만드셔서 그래서 상을 받게 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걸 가장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뻐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 내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하라. 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더 기뻐하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가리켜 성경은 그 생명책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그 생명책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성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에 기록된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 아까 생명책이라는데 생명책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이 생명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생명책의 주인을. 어린 양이 생명책의 주인.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쓴 거예요. 생명책의 주인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굴까? 어린 양은 누굴까? 이 어린 양이 누군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양이 생명책의 주인데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누굴까? 8절 말씀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 앞에 경배하리라 그래요. 창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어디 생명책에? 어떤 생명책이라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생명책을 아까 처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라? 어린 양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한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다라고 근데 지금은 살아있어. 근데 나는 과거에 죽었었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살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첫 번째 보니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전에 뭐 했었다고? 죽었다라는.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언제 죽음을 당했나요? 지금 92세라는데 92세 된 그 이만희 지금 살아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린 양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 했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근데 지금은 살아있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책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할 수도 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권세잖아요. 그죠? 주인, 생명책의 주인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할 수도 있고 생명책의 주인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주인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생명책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말은 내가 그 이름을 어디서 지우지 않는다고요?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의 주인이 아니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을까요? 못 지우죠. 예수님의 생명책의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어떻게 함부로 이름을 지워요? 주인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생명책의 주인이기 때문에 4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의 주인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 생명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명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이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록에 기록된 모든 벌받을 죄들은 예수의 피로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받을 일만 행위책에 남아있게 돼서 주님이 나를 위해 너희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시는 그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생명의 삶, 우리가 치료,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 김은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평소에 살아있을 때 예수 믿지 않다가 폐암에 걸려갖고 예수 믿지 않다가 사람이 아프면 예수 믿게 되잖아요. 대부분 폐암에 걸려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의 얘기가 그분이 김은호 목사님이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에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폐암에 걸린 그분이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성경부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폐암에 걸렸지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성경부하면서 신앙의 믿음에 자꾸 자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폐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지 않지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분이 천국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 책에 나와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거겠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천국을 보게 돼. 천국을 보고 환상을 받게. 천국을 보았는데 천국에서 뭘 봤냐면 뭘 봤다 그랬어요? 생명책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천국을 보았는데 천국에서 뭐 여러 가지 보았겠지만 뭘 보았냐면 생명책을 보았어요. 그리고 생명책을 펼쳐주는데 거기에 뭘 봤어요?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걸 봤어요. 자기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걸 봤어요.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지만 그 천국의 생명책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걸 보고 그 암으로 인한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전도하며 남은 며칠 동안 전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데 그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걸 보고 죽기 며칠 동안 뭘 했냐면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야. 어떻게 전도했나요? 이제 죽기 며칠 전이니까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오겠죠?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이제 죽기 며칠 전이니까 이렇게 오면 전도를 한다는 거죠. 며칠 동안 열심히 전도. 뭐라 전도했냐?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적어놨어요. 적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죽기 전에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하고 죽기 며칠 동안 문병원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기까지 이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며 죽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책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폐암에 걸리는 그분이 천국의 생명책을 보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도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행위록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생명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줘요. 그래서 행위록에 기록된 벌받을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분처럼 기록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나의 선행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행위책과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말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은 죽어 없어져도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앞에만 두 줄만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죽어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나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요. 행위에 기록된 것으로 심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록에 기록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가? 아까 그 폐암에 걸린 그분처럼 생명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로 믿으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록에 기록된 모든 벌받을 죄들은 가리워지고 상받을 행위만 행위록에 남아 그 행위록에 기록된 그걸 따라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죽음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언제 죽을지라도 불못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죽지만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내 행위를 따라 벌도 받고 상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행위록에 기록된 모든 벌받을 일들은 예수의 피로 다 제사함을 받아 가리워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을 행위로만 하나님이 남겨주셔서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생명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송도대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